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5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고와 조언을 담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1장에서 4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교회가 분파로 인해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목회적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2절을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다고 바울이 증언하죠.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분파가 조성된 게 아니라 분파가 조성되면서 그 이름들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창립한 자요, 아볼로는 바울이 떠난 후 고린도 교회를 맡은 이요, 게바는 당시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요, 이파 저파에도 속하지 않았던 자들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노라 하며 그리스도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자랑하며 높일 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한가? 첫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느냐?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장 22절 23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라고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1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자들을 택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자들을 택하셨는가? 1장 29절에서 말하기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앞세워서 추종하면서 분파를 조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2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고 따르며 의지하고 높일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1장 2장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보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임을 전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한 것이 없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어찌하여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따라 분파가 생기게 되었는가? 3장, 4장은 바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바울이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로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바울이 책망합니다. 바울은 각 사역자들은 심고 문주는 자에 불과할 뿐이고 그걸 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바꿔도 허술한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지은 탓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3장 9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3장 11절에서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귀한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귀한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지 않고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허술한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닥치면 어떤 재료로 지은 집인지 다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너무 귀한 틀을 신앙의 틀로 바꿔서도 그들은 그 위에 아무렇게나 신앙의 집을 사람을 따라 지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파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장 7절을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바울이 책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자랑하면서 왕노릇 하려는 자들도 생겨났던 것이죠. 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런 바울의 책망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인 것이죠. 자신의 은사만 최고의 은사인 것으로 착각하여서 다른 은사는 무시하고 심지어 자기 은사를 기준으로 사도들을 판단하여서 무시하거나 추종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는 누구냐?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판단받는 직분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정체성은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고 4절에서 또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교만에 의해서 그렇게 사도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사도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추종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이것은 사도들의 그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장은 음행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음행을 일삼던 옛 행실에서 떠나지 못한 자들이 있어서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의 여종이나 첩이나 계모를 범하는 일이 있었다는 그런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도 문제지만 바울이 정말 더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교회가 그런 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5장 2절을 보면 왜 그 일을 통하니 여기지 않으며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당시에 우상 신전에서 행해지던 종교의식에는 남신과 여신을 중재함으로 풍년을 빌기 위해서 신전에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가 있어서 대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심지어 신전에서 혼음을 하면서 남신과 여신을 중재하면서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그런 종교의식을 행하기도 했죠. 그래서 특별히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해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강변합니다. 5장 6절 7절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썩은 누룩과 같은 옛 행실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새 덩어리, 즉 순전하고 진실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순간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변질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12월 1일 수요일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10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이 옛 행실을 십자가에 주와 함께 못 박고 하나님에 대하여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로 늘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과 삶이 신앙이 새롭게 갱신되어가는 그런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